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36번째로 주객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어요. 주객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인주자에 또 객주, 손님 객자, 그리고 뒤집힐 전자, 또 넘어질 도라고 해서 주인과 객의 역할이 바꾸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사물의 경중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쓰임에 주님께서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이 자기의 숟가락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바 또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오늘은 주님의 뜻을 무엇을 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삶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일평생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의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을 그렇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왕이라 부르지만 이제 주님이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던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이 보았을 때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주인과 손님, 다시 말하면 목적이, 일이, 역할이 다 바꿔졌다. 성전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죠. 그래서 이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고 은혜를 입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거래상들로 성전의 많은 자리를, 여기는 소를, 여기는 양떼를, 여기는 염소를, 여기는 비둘기를, 여기는 동전을 하면서 여러 상황 그 섹션들을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여름철 휴가철이나 또 좋은
명승지에 가게 되면은 산과 들의 그 아름다운 곳에 이미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또 음식점을 만들고 해변가에도 중요한 자리에 다 파라솔을 쳐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바가지를 씌우는, 그리고 또 관공 그 지방 정부는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으로 정작 즐거워야 될 그런 휴가와 즐김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가 제사장들과 또 이 기득권 장사층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존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 만남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중요한 자리들은 그 먼저 들어가고 가장 잘 다녀야 될 곳들은 이미 상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것보다는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더 많고 가축들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사람들 열방에서 누구든지 와서 내 집에서 기도하는 그것인데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 자기들의 이익을 탈취해서 쌓아놓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해야 될 것이 강도들의, 그런 도적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삶을 주님이 이제 다 치워낸 거죠. 엎어버리고 다 쫓겨내고 채찍을 들어서 동물들을 여러 주님이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곳이 자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도움을 얻습니다.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주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유월절 또 이런 명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도시는 요즘처럼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예루살렘 또 산 위에 800m나 되는 그 위에 산지에 있는 그곳에 보통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유월절이나 명절에는 기록들에 보면은 거의 100만 명까지 그렇게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되고 또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길을 찾고 같이 가기가 쉽지 않은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맹인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 저는자들, 각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쫓겨나가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회복의 시간, 주님의 치료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소경과 전원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쫓겨났다가 이제는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처럼 주님의 교회 또 성전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누가 보고 있냐면, 지금 사두개인의 그런 출신들인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님 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의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면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매일 그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됐다고 그렇게 아예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그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생각한다면 벌써 그들은 충격을 지금 받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도 이제까지 이 성전에 행하는 일들, 관습처럼 되어왔던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정확하게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은 뭔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만 돼요. 뿐만 아니라 시편 8편 2편에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시편에 인용된 내용을 본다면 이분이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분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와서 교회 와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몇 년씩 그렇게 몇십 년씩 다니면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고 있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예배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교회에 왔던 목적이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뭘 가지러 아니면 뭘 만나러 뭘 이익을 남기려 아니면 무슨 기분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그런 식으로 바꿔지게 되면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신경을 써야 당연한 것이었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애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호산나 그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이제 구원하소서 때가 됐습니다. 주님 그 메시아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 시편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기억하였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님이 어디 주시는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무슨 일들을 그렇게 행하셨는가를 그들이 찾아보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예 직접적으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가져다가 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 삶은 분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죠. 동방에서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유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헤롯과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확인했어도 그리고 그 소식까지 들었어도 경배하러 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이 종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인인 우리 성도들의 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돼요. 성전 정결케 했다는 소식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 모두가 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하였고 또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의 이 성전의 정결을 마지막 그 고난주간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천이 없는 우리를 한번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눈앞에서 메시아와
눈앞에서 그분이 행하시고 있는 말씀을 또 이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오셨어도 그 주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하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죠. 알고 믿어야 할 것은 따르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인생의 뒤틀려진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 성전의 정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은가? 내 인생에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있어도 주님의 성령이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주님은 분명히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은 항상 내 삶의 밖에서 방문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성전, 하나님 보시는 내 영혼의 그 몸과 삶은 주님의 성전된 역할, 곧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그런 불과 기도의 불과 그리스도의 마음의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타락한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대신에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나의 탐심이 성전에 있는 주님의 영광들을 다 몰아내고 가두어 버리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주님이 성전을 채찍을 만들고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는 것처럼 그것은 아픔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뒤집어지고 다시 새롭게 될 때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있고 나와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됨으로써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그리스도가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다시 켜고 말씀의 불을 다시 켜고 성령의 그런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